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좀 길긴 합니다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달의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우리 모두가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여호수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시작과 끝이 있는 듯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색을 마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직감한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모아 온 열정과 힘을 다해 2번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전한 2번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나님만을 섬겨야 앞으로 앞날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여호와만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남깁니다. 자, 첫 번째 설교는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왜 지도자들을 먼저 불렀을까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앞선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복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너희의 삶이 더욱 복과 의대로 가득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사실 이 14절 말씀에 이 전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할 때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섬기다는 말은 뭐예요? 서비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란 말이 또 예배라는 말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함에 있어서 첫째는요, 온전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뿐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강 저쪽은 요단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강은 저 북동쪽에 있는, 팔레스틴 저 북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문명의 발생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을 언급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이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을 섬기는 고향 땅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 곧 우상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그러잖아요. 애굽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떠오르시죠? 10가지 재앙은요,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요, 태양신 라라고 하는 신을 섬겼답니다. 자, 이처럼 애굽을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이제 출애굽했다는 것은 우상으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것과 이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협박하지도 않아요. 뭔가 억지로 막 하지도 않습니다.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다면, 다른 우상 섬기고 싶다면 알아서 하라고, 스스로 지금 선택해보라고, 오늘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여호수아의 대답은요, 확신이 있습니다. 담대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있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할 거다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노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한 사람은요, 주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대세를 따라서 막 우왕좌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확신이 있어요. 이런 확신과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체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부터 와요.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제 선택해봐라, 나는 이럴 거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해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우리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한마디로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아주 금방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거든요.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확인하게 되지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요. 믿음이란 강요와 강압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체험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면 믿음이 확고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은요, 주도적일 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더욱 열정을 낼 때에 성장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신앙을 선택하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어느 순간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영적 터닝 포인트가. 제가요,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았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설교를 할 때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굉장히 여러 번 씁니다. 적어도 10번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23장에 보면은요. 그런데요, 이 너희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를 계속 사용해요. 그런데 2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2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선포하고 다짐을 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너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 18절이에요. 본문 18절.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곧 경험을 통한 거죠.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여기 우리에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강요와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신앙 고백할 때 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여호수아가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을 합니다. 19절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애매한 본문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못 섬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맹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뒤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너 이거 들 수 있어? 못 들지? 못 들지? 그러면 어떻게 애들이 아니거든? 할 수 있거든? 하면서 막 도전하는 그런, 마치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인 표현을 써서 더 확실하게 고백해보라고 격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수련회를 가면은요, 은혜가 막 임해요. 그러면 애들이 막 콧물, 눈물 다 쏟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이 자, 목회자나 선교사로 헌신할 친구들 강대상으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웬만한 친구들 다 올라가고, 안 올라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헌신을 다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요, 친구들과 이제 막 뜨거운 열정 가지고 신학교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신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추천해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냐면요, 김남준 목사님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책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죠. 이 책 제목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읽지 않아도 무슨 말 하려는지 어느 정도 어렴풋이 감이 잡혀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우리 전필주 전사님 아직 목사 안수 안 받았으니까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책은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조언을 해줘요. 그리고 자신의 소명의식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보라고 하는 도전을 줍니다. 한순간의 감정과 열정으로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한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선택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갔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교훈을 던져주는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겠느냐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감정에 의해서 섣불리 대답하지 말라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이에요. 21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두 번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에게도 한국 사람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삼시세판. 그래서 또 한 번 다짐을 받아요. 다시 확인해요. 그리고 또 한 번 백성들도 약속을 합니다. 24절이에요.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번요, 여기에서 인칭대명사가 뭐로 나와요? 1인칭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이제 이 약속과 고백을 율법책에 기록해 증거로 남겼고요. 26절 보세요. 큰 돌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볼 때마다, 이 큰 돌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날의 약속을 떠올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책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돌비를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런데 그 맹세와 약속은 잘 지켜졌을까요? 본문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살도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책은 남아있어요. 약속이 기록된 율법책은 남아있고 돌비는 여전히 우뚝 서 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은 여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금세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왜 3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묻고 또 물었는지, 왜 다짐을 스스로 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막 성장한다는 거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되잖아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12지파가 땅을 골고루 나눠 가졌고요. 더 이상 거친 광야 생활하지 않아도 돼요. 목숨 건 전쟁도 다 끝났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비하면요, 이제 풍요로운 생활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성실하게 예배하겠다고 하는 다짐, 풍요 속에서 사그러들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헤매던 때와 목숨 걸고 치열하게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굳센 다짐과 믿음이 예전만 같지 않아요. 간절함이 덜해요. 왜냐하면요, 살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평화가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여호수아서 24장을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거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입을 빌려서 24장의 설교를 하게 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줬다.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선물로 주신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주신 분은 잃어버려요. 주신 분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고 주인 노릇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 쉽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환경만 바꾸지 마시고 우리 삶의 주인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 3번이나 다짐하게 했을까? 우리의 의지와 지혜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또 매우 이기적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쉽게 배신도 합니다. 그거 아세요? 사람만 배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배신해요. 왜? 우리에게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권력, 물질, 성적인 유혹, 관심과 인기에 쉽게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죄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욕심을 막 부추기는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거 아세요? 더 잘 먹고 잘 살고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몰렉 또는 밀곰이라고 하는 신에게요,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자행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다고 했던 솔로몬 왕,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못해요. 우리 김지혜 집사님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데 지혜가 지혜로워야지, 지혜롭지 못하면 지혜답지 못해요. 자, 여러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냐면 그 지혜를 가지고 온갖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요, 사실 너무 신뢰할 만한 게 못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 없이는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우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만 한다. 그래서 3번이나 계속 다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정말 하나님 말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생각해봐. 또한요, 여러분, 믿음이란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제사장 엘리야살도 죽고,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제 부모 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없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보장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 보험을 들어놨어요. 여호수아의 백성들이요.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율법책을 기록해갖고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큰 돌을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소 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곁에 돌비를 세워놨어요. 그 뭘까요? 왜 세워놨을까요? 왜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그거 볼 때마다 다짐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얼마 못 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 뭐라도 남길 만한 것이 좀 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약속과 다짐은 서 있습니까? 아들, 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너는 왜 밖에 나가서 캠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봤잖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내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 뭐 데려가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적절한 기회,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상징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다시 새로워집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 세워진 우리 나무 십자가 한인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매번 체험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요, 상당수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 속도가요, 얼마나 빠른지 눈덩이 효과처럼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를 건넌 출애굽 1세대, 2세대와 달리 지금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세대는 누구냐면요, 출애굽 3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세대는 1세대와 2세대와 많이 달라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 이민 1세대 또는 1.5세대 그리고 2세대가 다른 것과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한 세대만 더 지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 세대 여러분, 환경을 탓하면서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영주권 받고요, 사업이 자리를 좀 잡으면요, 아이가 조금 더 크면요, 우리 아이가 대학 가면요, 그때가 되면요,
제가 예언하는 능력은 없지만 분명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성경을 펴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쁘지 않습니다. 찬송을 듣고 부르십시오.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여러 차례 언급했던 화살기도, 호흡기도, 단숨에 드릴 수 있는 탄식과 같은 기도라도 간혹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십시오. 또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물들어가는 단풍잎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이렇게 물들어가는구나. 아침 저녁으로 짧아지는 해의 길이와 쌀쌀해지는 날씨의 변화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체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곁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녹아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그러니까 막 엄청난 것 아닙니다. 물론 가장 귀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 주제로 삼았던 게 뭡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보여주자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 악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모 세대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영적인 품위와 멋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산. 지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영적인 아우라가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좀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9월 메시지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믿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